한때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영국은 특별히 그 여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전성기를 누렸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도 그랬고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도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유년 시절에 아주 엄격한 어머니와 가정교사 밑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엄격했냐면 친구라고는 인형하고 강아지 한 마리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외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철저히 이렇게 외부와 통제가 됐던 것이에요. 심지어 어머니와 가정교사는 당시의 영국의 유명한 신문이었던 타임지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홍차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이 타임지가 영국 왕실에 대한 비평 기사를 자주 쓴다는 이유 때문에 읽지 못하게 한 거고, 홍차는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 때문에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이제 성장해서 드디어 대관식을 하고 여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왕으로 등극한 그녀는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시종에게 자기에게 타임지와 홍차를 가져다 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시종이 급히 달려가서 타임지와 홍차를 준비해서 여왕 앞에 와서 대령을 해요. 근데 그것을 본 여왕은 그 신문을 펼쳐보지도 않고 홍차도 한 모금 마시지도 않은 채 다시 물려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이 좀 어리둥절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갖고 오라고 하고 바로 또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는가? 어리둥절해하는 신하를 향해서 이 여왕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내가 정말 그 권력을 갖고 있는가 시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그녀는 공주였지만 왕족으로서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엄격한 어머니와 가정교사 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그 영향을 벗어나고 나니까, 그렇게 왕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신분과 권한에 있어서 상당히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의 중부에 있는 고원지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또 문화적으로는 로마와 헬라 그리고 유대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함께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도 두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아주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분명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그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기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누구였겠어요? 유대 출신들. 유대 출신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중요시하고 자신들의 몸에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당신 할례 받아서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떤 게 정말 맞는 말씀이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이 율법을 뛰어넘는 신분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바울은 지금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유업을 이을 자가 있습니다. 어떤 상속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제 물려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속자가 아주 어려요.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미성년자가 될 때는 자기가 그것이 주인은 맞더라도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보호자가 그의 후견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의 관습에 따르면 어린 자녀는 14살이 될 때까지 후견인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잘 성장하도록 가정교사가 그를 가르치고 훈육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25살이 될 때까지는 그 재산을 청지기가 대신 관리를 해줬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의 관리 아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는 분명히 아들인데 마치 상황은 뭐하고 비슷해요? 종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많은 부분 제한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이지만 어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율법이 바로 우리의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양육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준 그 후견인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후견인 아래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후견인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고 이미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후견인의 제한을 넘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뭐가 찼어요? 때가 찼습니다. 어떤 때가 찬 겁니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때, 종의 위치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얻게 된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역사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그 때가 복음이 전파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때 아닙니까? 로마는 유럽 전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터키를 포함한 중동의 서쪽 지역 대부분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식민지에서 여러 물자들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 물자를 잘 수송하려면 무엇이 좋아야 돼요? 도로를 잘 닦아야 됩니다. 또 여러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수많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려면 신속히 군대를 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역시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사회는
언어적으로도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참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정치할 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한 가지 의도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이 있었잖아요. 알렉산더 왕이 다스리던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왕은 가는 곳마다 이 헬라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그 전 지역에 있던 그 모든 도시들이 이제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다시피 서로 말이 다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통일이 되어 있고 교통도 잘 되어 있고 언어적인 장벽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여러 나라에 아주 빠른 속도로 막힘없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복음 전파가 가장 잘 될 수 있을 그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때에 보내신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다가 이때쯤 좋겠다 이렇게 보내셨다는 게 아니에요. 태초로부터 이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그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도 분명하시고 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처럼 철저하고 이처럼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철저하고 온전하고 그 섭리가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연히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때가 찼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때는 다 다르죠. 구원받은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전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믿지 않은 부모님이나 어떤 형제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참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만 응답이 바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힘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구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에 가장 합당한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 사람이 합당하게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방법으로 그에게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를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때가 차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놨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아들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주신 분이지 율법을 지켜야 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우리 인생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4절과 5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이것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뜻은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자유를 되찾아오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않습니까? 율법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율법의 저주를 받고 그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이 그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치를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값을 내가 치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짊어져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몸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 이 몸값을 치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대가를 치르신 게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탄에게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 죄를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전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죠. 그러나 설령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를 막 정죄하거나 심판으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예요. 율법 아래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율법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또 다른 두 번째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아들은 성별로 남자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 대표적인 자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우리 모두를 말씀하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감독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유를 얻은 것만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자유를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재벌의 상속자가 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온갖 고생을 하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재벌의 상속자로 들어가면 반전 아닙니까? 주인공도 놀라고 주변 사람이 다 놀라잖아요. 여러분,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율법 아래서 신음하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몰라요. 그래도 목사님, 놀라워도 적당히 놀라야 믿지요.
어떻게 우리가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이거는 그냥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정말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누가 죽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찾기 원해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것과 맞바꿀 때는 비슷한 가치를 가진 것끼리 바꾸는 거 아닙니까? 비싼 값을 주고 싼 거를 사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안 하죠. 누가 그런 손해볼 일을 합니까? 반대로 싼 값을 치렀는데 여러분 비싼 거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그에 마땅한 가치를 치러야 그걸 얻는 거지 내가 싼 값을 주고 비싼 걸 얻겠다?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값을 치르셨다.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독생자의 생명, 그 가치와 비슷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에 독생자의 생명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를 그렇게까지 존귀하게 만드실 게 아니라면 굳이 독생자를 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사 중에 하나 보내셔도 되죠. 천사들도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천사 중에 하나 택해서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저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한번 희생을 하라. 그렇게 해도 충분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천사처럼 여기셨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대속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천사처럼 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송구스럽게도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을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린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그 영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셨다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영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됨을 증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도록 하세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십니까?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아빠,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아빠인데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하고 부르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럼 우리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어린아기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탈무드에 보면 그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빠 이게 뭐예요? 그냥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마땅치 않아서 부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아빠 이럴 때는 거기에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빠는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난 아빠를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라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부르는 말이 바로 아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으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세요?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내 생명 근원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채우시는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자 아니십니까? 내 생명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험한 세상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격적인 신뢰와 관계를 가지고 부르는 이름, 그게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상속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것이 어떠십니까? 즐겁고 늘 설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때로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그런 의무감으로 느껴지십니까?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우리가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부담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즐거움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억지로 순종하게 되잖아요. 자유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종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그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부담이나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가진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 아버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 그가 상속자 아닙니까?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 그가 바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더 부유함이 있는 것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궁핍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내 삶에 누리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좋은 것을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대단히 여기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상속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과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 그런 풍성한 열매를 내 삶에서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천국의 기쁨,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유업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 아닙니까? 세상에서 상속받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유업은 결코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누리는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상속자됨을 분명히 믿으면서 더욱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신 좋은 모든 하늘나라의 은혜들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시고 그 특권을 누리시면서 더 성숙한 신앙, 더 복된 신앙, 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종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율법에서 속량해 주시고 하늘나라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림으로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과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업을 대대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